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2번을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2번 자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네가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 앞에 10장 1절과 5절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양에 우리가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다 절도고 강도다. 양의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문지기에게 얘기하면 문지기가 열어줘서 양을 만나고 양을 끌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주 대규모로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몇 마리, 몇십 마리씩 이렇게 이제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양을 저녁에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우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마을에서 우리를 만들고 그 마을 양들을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섞이지 않는 게 이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 소리를 잘 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넣고 양의 우리를 당번을 정해서 하룻밤에 누구 하나씩 문지기를 세워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흔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뜬금없이 저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보다 더 분명한 초점 2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고, 하나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2가지 이 중심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기 위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연 이 말씀이 왜 여기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에 보다 더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0장의 그 비유를 해주시기 직전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주 유명한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사건이 이 9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과정도 특이했거니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뒷이야기를 굉장히 소상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도 실로암 사건 뒤에 양의 우리에 대한 상황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해주셨을까?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초점으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신 그 뜻은 뭔가? 왜냐하면 솔직히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 문이, 유일한 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실로암의 사건 이후에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어떤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로암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사람 실로암 못까지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이미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뒷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던 친구가 앞을 보네? 어찌된 일이냐? 또 누가 예수라는 분이 날 이렇게 진흙으로 한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에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 웬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솔직히 이 사람이 그걸 뜨겠다고 실로암까지 뛰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뜬 걸 기뻐하고 감사해 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끌고 온 거야. 뭔가 이 일들을 해석해 내려고.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가 진흙으로 해서 내가 씻고 봤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논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근데 또 반대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눈 떴는데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뭐라고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못 봤던 게 맞냐고. 네 부모 좀 데리고 오라고. 부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얘가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건 내가 알고 지금 눈을 보게 된 것도 내가 보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왜?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건 하나님이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인 줄을 네가 알아라.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건 내가 분명히 알겠다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욱박을 찌르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했길래 네가 눈을 뜨게 했느냐. 또 이걸 묻는 이유는 그 과정 안에 뭔가 사술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악마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 트집을 잡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맹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몇 번을 얘기했냐고.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막 욕을 하면서 우린 모세의 제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예수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한지 모르겠다고. 나는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다고. 그때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잘 알겠는데 나는 태초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맹인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가 지금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이다. 그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비유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셨죠? 네. 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실로암에서 눈 뜨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의 어떤 실랑이와 소동들을 겪고 난 다음에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본 자는 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양의 우리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문이, 우리는 그 문이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인 줄 알겠는데 어떠한 과정과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를 않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문이 없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은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이 세상에는 어떠한 문도 얻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에게 보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길을 내주신 거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 유일한 문을 통하여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눈을 뜨게 된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빛을 얻었고 놀라운 경사스러운 일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놀라워하고 함께 그 일들을 통하여 나눈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왔을 때 왜 안식일에 네가 눈을 떴느냐는 거예요. 아니 눈을 뜨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안식일에 떴다고 뭐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말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에 눈 떴으니까 이거 인정이 안 돼. 넌 이거 완전히 잘못 눈 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눈을 뜬 게 보통 일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인가를 책을 잡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너는 죄인이냐, 죄인. 우리와는 격이 다른데 너가 왜 갑자기 이런 은혜를 받고 눈을 뜨는 거야?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들에겐 죄인으로 태어났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이 맹인이 얘기하죠. 어떻게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모세의 제자이다. 넌 어디로부터, 그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보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이냐? 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의 문을 끊임없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 그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아무 문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기쁨과 쾌락의 길은 없었어요. 모든 게 절망이에요. 모든 벽 너머에는 신음과 한숨뿐이에요. 나는 모든 벽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던 그였어요. 그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사탄이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죠. 솔직히 맹인이었던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없었는데 문이 생기니까 그 문을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 문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욱박질렀어요. 그를 출교까지 시켰어요. 근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제 지네들이 나를 받아줬다고? 언제 지네들이 나를 인정해줬다고?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나를 건지신 이도 예수님. 그러니까 그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딱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문이 많았던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도 문이 없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것인지, 문이, 우리를 살리는 문이 무엇인지. 제가 금요구역 권찰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예배 드리기 좋았습니다. 왜? 주일에 갈 데가 없거든요. 갈 수도 없거든요. 그냥 주일에 집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있는 것보다는 교회 오면 점심도 주고 사람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그 성수주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애들도 교회 가면 공책을, 연필을 선물로 많이 줬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시즌 바짝 잘하면 2학기 공책 정도는 만들 수 있고, 1년 개근, 정근, 전도 열심히 하면 연말에 1학기 꼭 공책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웃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 연필도 다 그런 데서 받아가지고 한 학기 한 학기를 버틴, 가정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집에 뭐 텔레비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었고, 토요일에도 뭐 중간에 뭐 주일에도 뭐 그렇게 재밌는 게, 텔레비를 뭐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 그때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지금 보면 참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녹음 테이프랑 슬라이드가 세트로 나오면 그걸 하면 그래서 말했습니다. 삐! 그러면 착각 하면 삐 소리가 나면 착각 하면 이게 착각 착각 하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정지 화면이 바뀌는데 그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주일 아침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갈 문밖에 없어요. 그 기쁨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문을 열고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너무너무 많어. 즐길 수 있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문만 열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내가 바라고 좋아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교회로 가는 예수님의 문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자리에 쓴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같은 자리에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꼴을 먹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도둑으로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대 꽂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의 피를 내쏟으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날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내 마음, 내 돈, 내 건강 다 뺏어가려는 것들 뿐이에요. 끝은 멸망이고 죽음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쥐마을의 고참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 전문을 본 건 못 봤고요. 그걸 인용한 걸 제가 봤는데, 이 고참쥐가 죽으면서 쥐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살다 보니까 여기도 고양이 무섭지? 고양이 너무 무섭죠? 고양이가 무서운 게 아니더라. 왜? 고양이는 늘 고양이처럼 생겼으니까.
보이면 피하면 돼. 너희들 쥐덫 무섭지? 그럼 쥐덫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살면서 쥐덫을 보니까 쥐덫이 바뀌어봐야 쥐덫이더라. 바뀌어봐야 쥐덫인 걸 알겠더라. 쥐덫 너무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쥐약이야, 쥐약. 쥐약은 너무너무 다양해. 너무너무 형태가 다양해. 변화무쌍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탐스러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곳에 쥐약이 있을 때가 많더라. 내가 싫어하는 것에 쥐약 탄 거 본 적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나 고기에 쥐약을 타더라. 무서운 건 쥐약이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문처럼 보이지만 문처럼 보이는 게 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죄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좋아하는 자리가 다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수도사처럼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은혜가 유혹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입니다. 그 문인데 그 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문들, 나를 오라 유혹하는 모든 문들, 그 문을 열고 가면 형통한 대로가 있는 것 같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문은 다 멸망이고 죽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문을 거부합니다. 그 문을 인정하여 그 문을 연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보라고, 그냥 부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다니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생명의 문, 멸류관의 문을 늘 잊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을 향하여 드나들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그 문으로 갈게요. 다음에 그 문을 사용할게요. 그 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문에 속아서 그 문을 외면하고 그 문 외의 길로 다니는 것들을 특권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향하여 들고 나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